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하세요. 네. 일기의 윤건강승입니다. 네. 오늘 스님한테 1대1로 질문하게 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올해 말 2014년도 말에 네. 살 간세하 살. 제 발음이 좀 안 알았어, 좋습니다. 알았어. 예, 네. 간세하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정부와 농민 단체에서는 아직도 이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래되었고 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늦춰졌으면 좋겠고 시기가 또 저희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되었으면은 네. 좀 산 가격으로 네. 구입해서 먹을 수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혹시 정부와 또 농민 단체 간의 이 대립을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으신 질문이세요. 좀 박수. 궁금합니다. 네. 네. 살. 알겠죠? 살. 부산 분들은 말씨가 부드러워가지고 살 이래 살. 자, FTA, Free Trade, 이른바 전 세계가 이제 OECD가 되면서 이제 이것도 부처님 말씀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전 세계가 이제는 몽관이 어느 나라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연결돼요. 우리나라만 혼자 어떻게 독존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농민들이 말이죠. 농자 천하지대 본인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니들은 우린 미국에다가 말이야 자동차를 그렇게 팔아먹고 핸드폰 스마트폰 팔아먹는데 그럼 모든 게 협상이잖아요. 빠다잖아. 빠다 아세요? 서로 이 교환을 해야 돼. 그럼 걔네들은 우린 그 핸드폰 팔아먹고 공업용 자동차 팔아먹는데 너희들은 우리 거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많이 오르내리는 게 뭐예요? 쌀이라니까. 고기 같은 거라니까. 그 광우병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광우병이. 근데 여기에 참 고려를 해야 될 게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싼 값으로 진짜 싸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싸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쌀값에 무슨 10분의 1 얼마 된다는 거예요. 싸다는 거예요. 7분의 1인가 근데 어떻게 되냐 문제가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싼 걸 사 먹습니다. 근데 일단 유사시에 전쟁이 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점점 우리나라 대한민국 배달결의 아들 딸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들이 이게 싼 쌀이 들어오면 농사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지. 안 지어요.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농사를 안 지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일단 유사시에 전쟁이 나버려. 그러면 이게 뭔가 아니? 쌀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있다 없다? 폭등을 해버리고 또 만약에 그 나라에서 쌀을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쌀의 무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기화가 돼버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뭐니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일단 유사시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쌀은 뭔가 아니 우리가 생산해야 될 거다. 그래야지 뭔가 말.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면 옛날엔 전부 다 그잖아요. 싼 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비싼 걸 비싸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에 인건비 비싸잖아요. 농촌에도 그렇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다 서울로 다 가버리고 어디 다 가버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농사 질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인건비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다 비싸니 쌀을 갖다가 생산하게 하자니 이게 어떻게 보조를 해주면 또 걸리거든요. 보조를 해주면 계속 그게 이제 나라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풀기 어려운 그런 난제지만 그러나 이게 전 세계가 하나로 가니까 하나로 가잖아요.
피할래야 뭐라?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쌀 농사 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그러면 이 땅들을 뭘로 할 것인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뭔가 그러니까 요즘에 귀농을 하거나 한 사람들 뭐냐면 특작물, 특수작물 같은 거 이런 걸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더구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하니 네 그러면 차라리 뭐냐면 그 좀 값비싼 농산물을 좀 생산을 하는 것 쌀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과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작업으로 뭔가 이 틀을 좀 바꾸고 농사의 시스템조차를 좀 뭔가 바꾸고 세계적인 조리를 좀 알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 국가와 국민들 농촌에 계신 분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뭔가 새로운 패턴의 시스템을 창안하지 않으면 앞으로 물밀듯이 밀려올 텐데요.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게 어떻게 종잡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우린 당장 자동차 팔아먹고 스마트폰 팔아먹잖아요. 우리가 수출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말이죠. 서로서로 뭔가 우리가 도와갈 수 있는 뭔가 연구를 하면 또 길이 있지 않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있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서로 연구해 가다 보면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에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은 대단히 뭐라 쉽지 않은 능선을 넘어가야 되는 그분들도 굉장히 뭔가 많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농사 짓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죠. 알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네, 우리 거사님 갖다 드려요.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스님 통해서 이렇게 불교를 새롭게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네네. 저희가 직장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또는 친구에 대해서 다양한 이렇게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항상 기도는 집중이 중요하다고 또 말씀하시고 네. 각각이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장스님께서도 다양한 불사들을 하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마음을 살피셔야 되는데 네. 그것도 어떻게 집중하시는지 꼭 네. 배우고 싶습니다. 네,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기도는 집중이 맞죠. 근데 일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 우선 초심자들은 좀 쉽지 않겠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매일같이 꾸준히 기도를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저 같은 애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화두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자동차 운전을 해요. 자동차 운전 아시겠죠? 자동차 운전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막 자동차 운전할 때 벌벌 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면허 몇 번씩 떨어지고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벌벌 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면허증 따고 일정한 시간 하면 그 다음에 뭐라 얘기도 하고 콧노래도 부르고 뭔가 운전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운전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저절로 오토로 돌아가잖아요. 다 간섭하면서도. 그래 안 그래요? 네, 마음 밑바닥에 잠재의식의 이 오토가 완전히 오토가 찍혀 있는 거예요. 클러치 넣었다, 뭐 악셀에다 밟았다, 무슨 또 무슨 브레이크 밟았다, 뭐 하면서 오토로 점점 자동차도 편안해지긴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렇게 왜 이게 집중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잠을 자거나 깨있거나 항상 우리가 약사 여러분 관세음보살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 그렇게 자꾸만 하면 습이 되고 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습이라는 것도 얼마나 무섭고 3살적 버릇이 뭐라? 80살까지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제가 다른 종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로 스님 돼서도요 한동안은 제가 언젠가도 녹화 뜰 때 말씀했지만 관세음보살이보다 뭐라? 예수님 사진이 더 빨리 떠오르더라니까요. 많이 찍혀 있으니까 세력이
대세지와 세력이 강한 거예요. 많이 찍혀 있으니까. 길을 가다가 찬송가가 절로 입에 나와. 진짜로. 배겨 있으니까. 3살적 버릇이 연까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습이 쌓이면 업이 되고, 보세요. 어떻게 하다 여자로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자는 무조건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남자는 무조건 뭐라?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우리 몸에 이렇게 습이 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집중이 되거나 말거나, 뭐 밥맛이 없으면 입맛을 먹어야지. 입맛이 없으면 뭐라? 밥맛으로 먹는 거고. 계속 죽이 되나 밥이 되나 계속 하다 보면요, 밑바닥에 자동적으로 깔려버립니다. 그럼 설거지 하다가도 약사랩은 저절로 흘러다니고요. 그렇게 오토가 되기만 하면요,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항상 울려 퍼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부처님과 더불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렵지만 자신감 있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마하목걸련, 목련존자도 뭐였었어요? 목련존자도 신통제일이잖아요. 부처님. 근데도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목련존자가 칼 맞아 죽잖아요. 신통제일인데도. 전생에 지은 업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은 건 받아야 되니까. 근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면 쉽사리 넘어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작은 일하면 작은 고통이 올지 모르겠지만 큰일 하게 되면 큰 고통이 오고 다 이게 급수가 달라요. 그렇지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잘 이겨낼 수 있고요. 정말로 항상 언제 어느 경우라도 그저 길을 가거나 단주 같은 거 있지 않은 그 누굽니까? 부처님 경에 나오지만 바사의 왕인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거 법당에 가서 기도 올리기도 힘들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목관자 열매, 이른바 말하면 열매, 그걸 따다가 108개, 그래서 108염주가 나온 거예요. 108개를 끼워가지고 일하다가도 그죠? 하나씩 넘으면서 약사를 관세음보살이 하겠죠. 그래서 염주가 나온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 옛날에 책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염주, 그래서 염주가 나온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하다도 그냥 일하다가도 관세음보살 약사이력을 자꾸만 하다 보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그러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석 달, 넉 달, 5달, 10달, 1년 하다 보면 지금 제가 중대에서 65 됐잖아요. 그냥 항상 걸어가다가도 저절로 기도가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운동하다가도 울리고 운동하다가 화도 들리고 막 이래요. 오토가 되다 보니까 그래요. 오토가 되다. 오토화 시키세요. 아시겠죠? 오토화 시키는 거야. 오토화 시키면 저절로 자동차 오토화처럼. 아시겠죠? 자, 그럼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우리 보살. 여기 보살 있다. 네, 네. 자, 한번 박수 시작해서 보세요. 네. 네. 열심히 나온 보살. 저는 사기 입학생입니다. 네. 네, 저도 뭐 100년 살아, 200년 살아, 뭐 텔레비 나오지도 않을 건데 참 저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친정엄마가 84세인데요. 같이 모시고 사는데. 여든네. 네, 12년째. 네. 근데 아유. 눈물이 날로 그러네. 네네, 그래요. 근데 1년 전부터 어머니가 너무 보기 싫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일자리 자꾸 오는데 그게 언제쯤 될까요?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그래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 이쁘신데. 자,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다 공감이 가시죠? 그런데 보살님, 있잖아. 스님도 보살님 마음이 아픈 걸 너무 잘 알겠다. 그래, 진짜로 그래. 근데 있잖아. 오늘 스님 말씀 듣고 스님 얘기 듣고 마음을 한번 다시 내봐. 알겠지? 자, 이 우주에 진짜 다 중요한 거다. 보살님이 그 어머니의 배를 타고 나왔잖아. 너무 지중한 인연이지?
굉장히 지중한 인연이야. 12년 동안 모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그거는 보살님이 이른바 영혼이 한 차원 좀 이제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좋은 이제 생각을 좀 바꾸는 거야. 알겠지? 한 생각 따라서 일념 즉시 무량원 무량원 고측 일념이니까 한 생각 바꾸면 또 영혼의 세가 열리거든. 정말 12년 동안 하니까 남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오늘 가면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 알겠지?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정말로 보살님은 그 어머니 배를 타고 나서 어머님의 은혜로 얘기한다면 보살님은 그 어머니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 하더라도 정말 공덕을 다 갚을 수가 없거든.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어머니가 오래 살고 계시니까 자 보살님은 너무나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훨씬 좋은 기회를 지금 뭔고 하니 생각을 못해서 지금 놓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해 가는 거야. 공자님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12년 동안 어렵다 힘들다 뭐 남편도 계시고 하니까 말이야.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 스님이 울먹울먹 하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면서 다른 분들도 보살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 그럼 틀림없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한 예를 드릴게. 응? 그래도 보살님 말씀이야. 그래도 참 용감하게 잘 질문하셨는데 제가 아는 보살님이 계세요. 훌륭한 보살님이야. 근데 할머니가 법당에 열심히 나와도 안 나오시더라고. 그 며느리도 열심히 법당에 나왔어. 그 하루 그 보살님 뭐 자연행이 보살님이 계신데 스님 저한테 보살님 비슷해. 스님 정말 괴로워 죽겠대. 시어머니가 정말 보기 싫은 거야. 매일 누워 있어. 그 보살님 집에 갔었어요, 제가. 갔는데 제가 딱 문을 여니까 며느리가 같이 하니까 고개를 탁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꼴이 보기 싫은 거야. 며느리 꼴이 보기 싫은 거야. 그 제가 들어가서 손을 잡으면서 지광 스님 보살님 저 지광이 왔어요. 지광 스님 왔어요. 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보살님 며느리가 보기 싫으세요?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 보살님 부처님 전에 열심히 나올 땐 제가 많이 만나 뵙고 악수도 많이 했잖아요. 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보살님 우리 공부할 때 죽으면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그랬지? 얘기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죠. 보살님이 이러고 돌아가시고 며느리한테 나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뭔고 하니? 보살님 나쁜 데 간다. 응? 두고두고 나쁜 데 간다. 지금까지 일생 동안 이렇게 잘 살아오셨는데 며느리 미워하면 말이야. 미워하는 마음으로 악도로 가거든? 그러면 공부 그동안에 절에 다니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보살님이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보살님 마음을 좀 풀어봐. 오늘 스님이 얘기한다고 금방 풀진 않겠지만 내가 손을 꼭 잡고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겠어. 보살님 이렇게 매일 들어와가지고 그 보살님 때문에 이게 몸이 욕창이나 썩다 보니까 몸이 썩는데요. 그 방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그 남편이 집안에 냄새가 진동하고 그러니까 세탁소에서 옷을 벗어놓고 세탁소에서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 그 내가 그 보살님한테 그랬더니 이 보살님이 눈물을 쭉쭉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며느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잡게 하고 이제 오늘 지왕 스님이 가면 고개 팩팩 돌리지 말고 그러지 않기다. 다음에 오면 또 내가 여기서 야단칠 거야 했더니 눈물을 쫄쫄 흘리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보살님한테 얘기한 건 보살님이 그걸 보기 싫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시어머니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다 아신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
보살님도 말이야. 이제 한 차원 아까 높이자고 그랬지, 그지? 왜 그런 거 아니? 어머니하고 보살님은 인연이 지중한 거야. 부모 자식 인연이 일만급이라고 그랬거든. 지중한 인연이거든. 그렇게 지중한 인연을 사랑할 수 없으면 성불의 길은 영원한 거거든.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 어머니는 부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능선을 넘어가는 거, 중요한 건 간병복전은 복전 중에 최고라고 그랬어. 병든 사람을 제도해주는 공덕은 최고라고 했단 말이야. 그건 살아서 받는다고 그랬다니까. 근데 역으로 병든 사람을 잘 봉양하는 공덕이 최고인데 그걸 안 하면 복을 박차는 거잖아. 오히려 나쁜 일이 온다. 내가 쭉 관찰한 거에 보면. 오늘 가서 있잖아. 남편한테 다시 한번 있잖아. 스님이 얘기했는데 간병복전이 가장 훌륭한 공덕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친정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른바 말하면 나에게 뭔가 아니 좀 더 큰 공덕을 주시는 부처님의 사자라고 생각, 부처님의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라고 생각. 이른바 말하면 병든 부처님이 계시면 어떡할 것 같아? 만약에 누군가 부처님 경에는 그 유명한 얘기 나오지. 의상대사가 깡마른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 의상대사 항상 자장 스님이 자장률사가 항상 소망을 했다는 거. 문수보살 보려고 깡마른 할머니로 웬 그냥 깡마른 강아지를 들고 상무사에 나오잖아. 데리고 들어오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스님이 뭐냐면 그 깡마른 할머니가 밥 한 그릇 달라니까 밥상을 차렸는데 강아지도 한 상 줄였다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은 그런데 강아지까지 어떡하냐 했더니 막 옥신각신하게 된 거야. 그랬더니 뭐냐면 큰 스님께서 자장 스님께서 그래가지고 사람은 그런데 강아지까지는 어떡하냐 했더니 문수보살이 그 할머니가 에이 듣던 바하고 다르고 나하고 하면서 일주문 바꿔 들어가면서 문수보살이 왜라고 사잘 타고 올라가더라는 거 아니야. 그 땅을 치고 막 울었다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생각 바꾸면 되거든. 마음이 답답하지만 한 생각 바꾸면 보살님이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까지도 했는데 얼마나 갈 수 있겠어. 그럼 그분이 부처님이야. 마음이 괴롭지만 정말 마음이 괴롭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가서 마음을 한번 다시 추스리고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지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공덕을 짓는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부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우리 법당에 하나만 더 말씀. 우리 법당에 보살님 계신 애가 자폐하고 막 좀 이상한 태어나길 잘못 태어났어. 근데 그 엄마한테 그래.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업장소멸이라고. 선물로 생각하면 또 해낼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뭔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다 있는 거야. 생각을 바꾸면 돼. 알겠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금 한참 오래된 일인데요. 네. 저희 후배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네네. 자기 친한 친구인데 좀 사고사로 죽게 됐대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도 안 한 상태고. 네네. 근데 거기를 가려고 이제 그 연락을 받고 가려고 하니까 옆에서 시어머니께서 네. 아니 어떻게 친구가 결혼도 하기 전에 죽었니 그러면서 네. 젊은 사람이 그렇게 죽은 데는 가는 게 아니란다. 네. 특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셔갖고 네네. 이 후배가 너무너무 속상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참 친한 친구고 아무튼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고사로 네. 죽게 됐는데 네네. 시어머님은 절대 못 간다. 거기 갔다 오면은 젊은 사람이 죽은 길에는 항상 귀신이 따라다닌다고 네네. 그러면서 나쁜 귀신이 너한테 붙어가지고 우리 집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네네. 그리고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혼사를 앞두거나 네. 자기 집안에 뭐 아이 결혼 이런 등등 뭐 돌잔치 네. 이런 걸 앞두고는 절대 나쁜 거 흉한 데 가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후배는 자기가 불자로서 저도 이제 절에 다니니까 그 후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불교를 믿으니까 부처님을 생각해서 그 자리를 가고 싶은데 네네. 저렇게 못 가시게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혹시 기회가 되면 선배님 큰 절에 다니니까 그 절에 계신 큰 스님께 한번 여쭤봐 달라고 그래서 네. 오늘 기회가 돼서 여쭤봅니다. 네, 자 박수 주세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제가 저런 질문들을 정말 가끔 받아요. 가끔 받는데 우리 법당에서 제가 다른 종교는 말이죠. 보세요. 기독교나 가톨릭 믿는 사람들은 사람 돌아가시면 전부 다 가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기독교나 이 가톨릭이라거나 이런 그 종교를 퍼뜨리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거나 유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나 가톨릭이 그렇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밤이고 낮이고 가서 다 장례를 치러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불교는 왜 이걸 못하나 싶어가지고 법당을 만들면서 우리 능인선은 상조에 유명하잖아요. 벌써 30년 됐어요. 그동안에 귀신 들렸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저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또 뭐고 그게 정말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우선 중요한 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혼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분명한 사실이 불교에서 영가라고 하잖아요. 영가. 돌아가신 영혼들이 이 땅을 등졌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우선 당장 중요한 건 이 육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사람이 돌아가실 때 정말 제명에 잘 돌아가신 거 선서란 말이죠. 선서 열애운공 정변지명 선서 부처님은 잘 가신 분이란 뜻이에요. 잘 떠나가신 분. 선이란 말은 좋을 선 아름다울 선자잖아요. 그죠? 선은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거하셨다 그래요. 부처님은 좋은 모습으로 뒷모습이 아름다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 땅을 등진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뭐라 할까 뒷모습이 떠나거나 막 이렇게 하실 때 사고사라거나 비명행사 여러 가지 그냥 막 죽음의 상황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 사람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 나머지 들쳐고 나온다는 애기를 들쳐고 나온다는 게 뭐라? 베개를 들쳐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게 되면 몸에서 이 혼이 빠져나오는데 육신은 놔두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너무너무 이게 자기가 죽었다는 걸 감을 잘 못 잡는 거예요. 이른바 말한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이게 죽었다고 하는데 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점쟁이들이나 이 사람들이 뭐 무당굿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아주 기화를 해서 뭔가 말이죠. 네 남편이 이 액살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었다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가 붙었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빙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명심하세요. 이 세상엔 말이죠. 자기가 인정한 것은 일어나지만 인정하지 않는 건 뭐라?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가서 그분을 위해서 좋은 데를 가라고 명복을 빌어주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부처님의 거룩한 경전을 읽어드리고 왕생을 발언한단 말이죠. 태양이라는 건 비치면 어둠이 뭐라? 사라지게 되는 거죠. 대체로 뭐냐면 대체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빙의가 되거나 이런 양상 같은 거, 이런 양상 같은 건 우리가 그 사람을 조문하거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염불 하거나 염불공도 수승행이라 그 사람을 좋은 대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할 땐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순고해지고 부처님 마음인데 그들 제도하는 마음이니까 태양을 비춰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만약에 기독교나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조문을 하거나 위문을 하거나 할 때 귀신이 들리고 이런다면 그 사람이 그걸 계속 시행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낮이고 밤이고 그냥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늘도 하는 판인데 가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거룩한 경전을 자꾸만 독송해주고 하는데 설령 갑자기 뭔가 이렇게 문제가 났거나 특히 뭐냐면 법당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물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꼭 살아생전에도 진짜입니다. 살아생전에도 꼭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 따라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로 살다 보면 내가 이제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죽었나 수용하는 자세가 된단 말씀이에요. 갑작스럽게 뭔가 비명 행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충격적인 차원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어떤 그런 집심이라거나 또 하나 끼리끼리잖아요. 이 우주의 법칙은 인불잡란 격별성이라 차원이 다른 세계는 말이죠. 차원이 다른 세계에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이거는 법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3차원, 4차원, 5차원.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귀신들이 마구잡이로 달겨든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존립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장례식에 가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벌써 파장이 다르잖아요. 영혼들이 들어오거나 뭘 하려면 파장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어떤 인연관계가 있거나 이 빙의가 되는 양상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걸 아시잖아요. 무당들이 이렇게 신이 내릴 때 있잖아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거 강신 뭐 아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한꺼번에 뭐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30년 동안 계속해서 영안실에 수도 없이 만우리 신도들이 가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런 예들이 혹간가다 과거에 어떤 그런 예들이 있을 수가 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예들이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렇게 전해져 내려다 보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실제로 몽고하니 영혼의 상태가 돼서 요즘 우리가 천도제 같은 걸 지내잖아요. 길 안내해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기도 가운데 그들을 좋은 데로 안내하는데 가는 말이 공 오는 말도 고운 거지. 내가 그들하고 뭔가 부정적인 말이죠.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면서 한 자리에서 이런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거기에 뭔가하니 끄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당당하게 기도하고 거기 가서 무슨 상가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나라에 돌아가시는 분이 집집마다 돌아가신 분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럼 다 귀신 들려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친다면 그분이 비명에 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건 뭔가하니 그건 별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왕생나 하시라 그러고 마음을 달래라 그러고 우리 스님들이 올리는 제사문장에도 결국은 미련을 버리라 그러고 집착을 떠나라 그러고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가고 왕생락해라.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영혼들이 사바세계, 그런데 사실은 사바세계 사는 동안 공부를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가들도 공부한 영혼들은 빨리빨리 저 세상에 익숙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네. 요즘 저희 주변에는요, 네네. 딸을 결혼시키거나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위의 사람들이. 네네. 그런데 딸을 결혼시킬 때 종교 문제가 나왔을 때는 딸인 경우에는 좀 걱정하고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 시댁에 가서 시댁의 종교에 잘 적응하고 살아라 하고 보내는 편인데요. 네네네. 며느리를 드릴 때에는 며느리감이 종교가 달라서 근데 그 며느리가 저는 결혼하면 그럼 시댁의 종교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얘기는 달라지는데요. 네네. 끝까지 자기 종교를 고집하고 개종을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네. 시댁에서의 그 괴로움이나 고민이나 이런 게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께서 이런 거에 해답을 잘 해주시면 네. 제가 그분들에게 좋은 자가 돼서 네.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걱정을 조금은 좀 덜어주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스님께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뭐 고맙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근데 우리 저보살님 같은 질문들, 요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거 여기 벚꽃 대통령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저런 질문들이 계속 아마 많이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자, 딸내미가 이제 시집을 가면 출가 위이니까 가서 네가 잘 알아서 해라. 그 집 이제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또 그리고 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중매쟁이 상담소 있죠? 우리 법당에 일요일 날마다 꼬박꼬박 오는 분이 결혼 상담소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 있는 그런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는 이름 있는 상담, 재혼 결혼 이렇게 상담소에 그 회사를 운영하시고 책도 쓰고 계신 분인데, 절 보러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불교는 이거 참, 제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 좋아하시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지만 좋은 신랑감들 며느리감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써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가톨릭이 훨씬 더 신랑감이라거나 며느리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재혼하는 사람들도. 이게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다 스님들 책임이죠. 또 이 사회 공동체 책임이고. 근데 제가 이제 능인선언을 만들면서 결혼 상담소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능인선언 결혼 상담소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뭔가 명망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강남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긴 좋은 신랑감, 신부감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많이 신청을 해놓으셨고 성사도 많이 되세요. 제가 중매쟁이는 아니지만 또 거기 상담소에 가서 일하려고 하는 보살들은요, 서로 자기들끼리 아마암예 자 스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막 며느리감 데리고 가고 막 신랑감 데리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작전상 이제 좋은 며느리 얻고 싶으니까 들어와서 거기서 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게 딸의 경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근데 요즘에 또 하나는 아들이 둘이나 셋씩 되면 모르겠는데 하나씩밖에 없는 집안이 일남일녀가 태반이거든요. 그것도 일남일녀도 아니야. 일녀일남도 많으니까. 정말 뭐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며느리들 가운데 그런 며느리 뭐 아니고 전 결혼한 남편이 좋으니까 나는 결혼해서 뭔가 하니 결혼한 다음엔 내가 시댁을 따르겠습니다 뭐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게 사상이라거나 이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예를 봐요. 사상 이데올로기 어떤 신념이라는 건 이게 변경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거니까 우리가 어떤 first impression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여기 찍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찍히는데 그 찍히는 걸 바탕으로 또 판단해서 살아가거든요. 그 다음엔 그 찍힌 걸 바탕으로 그 사람 또 판단해요. 이게 허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꾸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상이란 말이 자기 마음에
찍힌 어떤 부정적인 인상 같은 거 다 우상이거든요. 그 종교에 대한 어떤 이상한 부정적인 인상 같은 거라면 그게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시어머니 하는 게 전부 다 미개한 것 같고 미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참 이게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제가 그래서 뭔가하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며느라이감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어떤 체계를 뭔가 변화, 뭐 개종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좀 이렇게 불교가 이런 종교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스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부처님 당시도 브라만교가 얼마나 많았어요. 바라문교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며느리감 될 식구를 뭔가하니 우선 타협은 너 공부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념적으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에다가 불교적인 이념을 이렇게 비교해보게 만들면 적어도 시어머니하고 배타적인 감정은 갖지 않고 아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믿음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며느리를 데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끊임없이 꾸준한 그런 배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꾸준한 어떤 우울증이라거나 모든 정신병 현상 같은 게 꾸준한 배려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어떤 그런 그 관념을 뭔가 기독교에 대한 관념이나 카톨릭에 대한 관념을 갖다가 그 관념과 불교적인 관념으로 대비시킬 수 있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럼 자기가 일방적으로 주장해버립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교육에 대해 시어머니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서 아 불교도 뭐가 있구나. 이런 걸 꼭 마음 가운데 심어주지 않으면 비교라도 해가면서 살게 해야 돼요. 그 시어머니를 인정하고 시가 댁의 종교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모라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자료를 공급을 해준 다음에 그래야지 그 다음에 공감대가 오거든요. 같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법당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믿었던 기독교도 뭐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근데 불교는 또 이런 게 있거든. 너무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들 사랑하는데 너도 앞으로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네가 믿는 종교도 사랑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믿던 종교도 우리가 서로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대화의 어떤 장을 열 수 있고 뭔가 소통이 될 수 있지 않냐. 일방적이 되면 아니지 않냐. 네가 공부한 건 네 집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니까 내가 이해를 한다. 너처럼 이쁜 또 며느리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아들이 널 사랑하는데 또 손주가 나올 텐데 적어도 우리 뭔가하니 공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어머니 미래 너희 시어머니가 될 텐데 이 어머니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한데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곤란한 거지만 말씀이죠. 대체로 그렇게 얘기하면 웬만한 아이들은 다 말을 듣습니다. 그럼 어머니 아니면 아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너도 다녀라. 왜냐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부 청년부 때 유치부 중고등부 때 보내야 돼요. 교회나 성당,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나 성당 다니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요즘에는 물론 교회나 성당 가는 아이들도 좀 많이 교회나 성당에 어린 시절부터 안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100배, 1000배 나아요.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켜줘야 됩니다. 종교, 가장 으뜸가는 교육이거든요. 여긴 사생관도 있고 자연관, 우주관, 포괄적인 모든 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념이 들어있잖아요. 관점을 정립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공부 소용없다니까요. 아들을 잊어버리고 딸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거 여기 한 자리에서 뭐 짧은 시간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질문 나오면 그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우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관점을 시어머니가 믿고 시댁이 믿는 종교에 대한 관점을 정립시키려면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철저하게. 그 아들, 딸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공부를 좀 시켜야 된다. 아들, 딸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신념. 신념은 무서운 힘이거든요. 신앙의 힘. 거기에 대해서 불교는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개념이 없거든요. 불교를 사랑하는 마음, 부처님 사랑하는 마음은 취약하니까. 아주 안타까워요. 중들의 책임이 크지만, 그래서 스님들의 어떤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신도들이 계몽되고 깨달아지고 엔라이트먼트 그런 게 취약하니까 그렇지만 공부를 정말 시켜야 돼요. 정말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아들 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뭔가 우리 아들 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관점을 정립을 시켜주지 않으면 비극이 옵니다. 정말 비극이 옵니다. 저는 그런 걸 한두 번 본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가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종교가 무섭잖아요. 의의를 끊게 됩니다. 아주 저는 다른 종교를 30년 믿었는데 제가 다른 종교를 믿었으면 불교에 대해서 이런 걸 전혀 몰랐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